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는 라디오를 24시간 틀어놓고 계셨습니다. 이 방이 단칸방인데 이 라디오를 24시간 틀어놓고 있으니까 계속 듣습니다.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웬만하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뭐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 유행가들을 좀 많이 합니다. 왜 많이 알겠습니까? 맨날 들으니까 그냥 라디오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부르고 뭐 계속 나오고 또 뭐 가사까지 다 기억나고 계속 그러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밤이 깊어지면 이렇게 나오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이 뭐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회교육방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교육방송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중학생 때니까 한 198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사회교육방송이 나오는데 그때 북한에는 아직도 김일성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마 많이 그렇게 광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교육방송에서 그걸 비판하는 내용들을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노래가 있는데 아주 노래가 재밌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1절도 기억나는데 1절은 말고 2절만 한번 이렇게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면 아주 재밌습니다. 지상낙원 좋아하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 좋아하네. 지상낙원 좋아하네. 이건 2절입니다. 소고기국 이밥 준다. 철석같이 약속하고 허구한 날 강냉이죽 남은 것은 뼈뿐인데 에고 저 꼴 보소 눈 뜨고 못 보겠네. 알맹이는 수령차지 인민에겐 영양실조 좋아하네 지상낙원 좋아하네. 이게 그 노래 2절이었어요. 1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이 아마 그렇게 약속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늘 이밥과 소고기국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밥이 뭔지 어르신들은 아실 텐데 이밥이 뭐죠? 쌀밥을 말해요. 흰쌀밥. 요즘은 흰쌀밥 지천에 많아가지고 그냥 요새는 쌀밥 대신 빵을 달라 이래가지고 밀가루가 비싸지고 쌀은 그냥 막 폭락하고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쌀밥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이건 북한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 쌀밥 잘 못 먹었거든요. 저도 쌀밥 거의 그때 못 먹었어요. 저희는 뭘 먹습니까? 보리밥 먹죠? 요즘 보리밥 비싸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쌀보다 보리가 더 비싸요. 그죠? 근데 그때 보리밥은 어떤 밥이냐? 그냥 이런 소위 납작보리, 그래가지고 그 보리, 통보리를 갖다 꽉 눌려가지고 밥 한 번만 하게 되는 그 보리, 그건 아주 좀 돈 주고 사야 되는 좀 비싼 보리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보리를 먹었어요. 가난한 우리 집 같은 데는. 통보리는 어떻게 밥을 합니까? 먼저 밥을 이렇게 보리로 한 번 해서 딱 놔뒀다가 다음에 한 번 더 그 밥을 했던 그걸 또 집어넣고 또 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통보리인데 그걸 먹으면 왜글왜글 합니다. 입속에서 그냥 막 보리알이 따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면 뭐라도 하나 된장이라도 하나 있어야 이렇게 목이 넘어가지 그냥 그 밥만 먹어가지고는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 밥은요 쌀밥만 탁 입에 집어넣으면 그냥 녹아요. 입에서 쫙 녹아. 반찬이 하나도 없어도 이게 쫙 녹아요.
가끔 저희 집사람이 우리 막내한테 밥 먹으라 그러면서 맨밥만 먹는다고 하면 야 반찬도 먹어야지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밥만 먹어도 된다고. 왜냐면 제가 막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이 밥 한 그릇 이렇게 먹고 쫙 하면 그 맛있는 그거. 이 밥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깃국도 그냥 고깃국이 아니라 소고기죽을 준다고 그래요. 와! 여러분 그때 소고기가 미국산 아닌 거 아시죠? 그때는 미국산 무슨 뭐 칠레산 뭐 브라질산 이런 거 없었어요. 호주산 이런 거 없었어요. 다 한우예요. 그죠? 다 한우예요. 아닙니까? 다 한우라니까요. 지금도 한우 비싸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와 한우를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그래놓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소고기국 2박 준다 철석같이 약속만 하고 허구한 날 강냉이 죽이나 주고 말입니다. 소고기는 참 귀한 것이었습니다. 고기, 뭐 소고기뿐만 아니라 고기가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고기 이런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방학만 딱 시작하거나 아니면 방학이 아니라 명절이 딱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선생님이 조금만 먹어라 그랬다고요. 조금만 먹어집니까? 그때 1년에 한두 번 먹는 건데 그때 왕창 먹죠. 그냥 왕창 먹으면 바로 뭐가 됩니까? 다 빼버리죠. 워낙 안 먹다가 고기 같은 거 그날 돼지고기, 돼지국 같은 거 이런 거 한 그릇 먹고 나면 다 설사해서 다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요즘은 고기가 채소보다 더 싸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채소가 더 비싸다는 말들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 안 됐죠? 소위 외국하고 FTA를 체결해서 외국산 수입 고기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전에는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고기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신장, 이 키 이런 것도 작았어요. 덩치도 작고. 여러분, 제가 키가, 이거는 크지만 키는 별로잖아요. 그죠? 키는 별론데, 이 키가 이전에 제 어렸을 때, 자랄 때 굉장히 큰 키였다는 거 아십니까? 믿든가 말든가, 저 굉장히 큰 키였어요, 저. 제가 버스를 타고 이걸 딱 잡으면 다 제 눈 밑에 이렇게 있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153입니다. 번호가. 2학년 때 2252. 50번대 이후에요. 번호가. 보통 55명 정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또 50번대 이후면 이전에는 키 순서대로 이 번호 나간 거 아시죠? 모르시나? 키 순서대로였어요. 제가 그만큼 키가 컸어요. 그러니까 버스 딱 타면 이게 그런 키라니까요. 이게. 이 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잡으면 다 요 밑에 요렇게 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딱 잡으면 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면 키 크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나이 많이 드신 분,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배만 커지고 젊은이들이 먹으면 이제 키가 많이 커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고기가 그만큼 이제 많이 먹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체격들이 변했고, 그러면서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이전에는 서양인이 크다 그러고 근육도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와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키도 크고요, 근육들도 막 이러고, 이전에는 무슨 아놀드 슈왈츠네거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식스팩 이러면 와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부분 다 식스팩이더만요. 저도 식스팩입니다. 접혀서 그렇지. 대부분 다 식스팩이에요. 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이 고기가 만들어낸 그런 놀라운 혁명적인 일들이죠. 여러분, 고기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고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주고 우리의 키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고기예요. 고기.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짐승 한번 보세요. 고기 먹는 짐승들은 다 날씬하고 작습니다. 육식 동물들은. 근데 초식 동물들은 다 커요. 아닙니까? 육식 동물들은 다 작아요. 날렵하고. 초식 동물들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먹으면 살 안 찌고 고기 먹으면 살 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고기 많이 드세요. 건강합니다. 그러면 물론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드실 필요 없어요. 야채 드시고요.
고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가. 제가 고기와 관련해서 왜 메시지의 서두를 연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고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 로마 교회에는 이 고기에 대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기는 모든 고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파는 고기에 대한 겁니다. 저기 시장이 있는데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어도 된다라는 그룹과 시장에서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그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러면서 고기를 먹는 쪽에서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쪽에서는 그것도 뭐나 하면서 막 업신여겼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쪽에서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니까 왜 그걸 먹노 부정하게 이래가면서 비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있었던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대도시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대도시들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로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그런 문제가 많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1980년대니까 한 50년 이내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은 좁게 생각하면 우리와 조금 상관이 있는 말이고요. 좀 넓게 생각하면 이게 고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로다가 우리가 받는다면 바로 무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고기를 먹는 일이지만 요걸 가지고 한번 은혜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준비를 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그런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중에 한 부류였던 고기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 이 주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고기를 전혀 먹으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날 얘기하는 무슨 비건주의, 채식주의 그거 아니죠. 그죠?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출신들이었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뭘 이야기를 하냐?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들은 전부 이방의 신전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지금도 무슬림들은 그렇게 하죠.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아무 음식이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소위 할랄 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기 전라북도 무슨 익산인가 거기 가면 할랄 푸드만 이렇게 만드는 큰 대규모의 공장들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할랄 푸드를 사서 먹는 거예요. 이 원조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 부정한 거 이런 거 가리는 게 많다 보니까 말입니다. 이 소위 할랄 푸드 비슷한 것들을 먹어야 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로마에 살면서도 할랄 푸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무슬림들이 할랄 푸드를 먹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식재료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그죠? 당연히 비싸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저기하게 특수하게 제조를 해야 되니까 또 특수하게 수입을 해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비싸요.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유대에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방에 가가지고 로마나 무슨 다른 대도시에 가서 살게 되면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당을 만들었죠. 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게 뭘까요? 식재료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식재료상. 자기들에게 부정하지 않은 그런 식재료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상을 거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사다 먹어요. 그걸 믿을 만하니까. 딴 사람들은 혹시 거기다가 부정하게 돼지고기를 조금 섞었을 수도 있고, 이 유대인 이 사람들 기분 나빠. 그러면서 돼지비계 조금 잘라서 딱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런 식재료상을 갖다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데서 사 먹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겠죠.
저도 이전에 남아공에 있을 때, 거기 뭐 보면 중국인들 식재료 파는 중국 식재료집도 있고, 한국 식재료집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똑같은 뭐 제품이 나와도 한국 식재료하고 그 동네 식재료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식재료를 한번 사 먹으려고 거기 가면 되게 비싸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 가냐? 중국 식재료. 거기 가요. 중국 식재료는 많이 싸거든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왠지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우리하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거 먹어야죠. 그죠? 왜냐하면 저기 비싸니까. 항상 이 할랄 푸드든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거는 항상 비쌌어요. 비쌌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식재료만 사다 먹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시찰에서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를 갔더니 터키에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돼지고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하니까. 그죠? 근데 한국인들은 딱 가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 말 들어보면 이거 사우디에 거기 가가지고 막 했는데 거기 고기가 지천에 깔렸는데도 거긴 또 소고기잖아요. 그죠? 소고기가 지천에 깔렸는데도 먹고 싶은 고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뭡니까? 가이 고기. 그죠? 가이 고기, 개고기. 그게 먹고 싶고. 또 미국에 가서도 개고기가 먹고 싶어서 뭘 잡으러 다녔다고요? 개 잡으면 안 되니까 코요테, 카요리라고 하는 코요테 잡아다가 보신탕 끓여 먹고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이 예를 들면 터키에 갔다 그러면 거기서 오래 살면 뭐가 먹고 싶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죠. 한국 사람 그러면 그 삼겹살 아닙니까? 그죠? 그 삼겹살이 먹고 싶은데 거기 소고기 스테이크 그렇게 많은데 그거 먹고 물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삼겹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삼겹살을 사려고 하니까 터키에서 살 데가 없어요. 그런데 파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파냐 그랬더니 그걸 갖다 놓는 식자재 가게가 있는데 그 옆에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다가 거기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비싸겠죠. 당연히 비싸겠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신전에서 나온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신전에서 많은 고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입니다. 신전에 제사상에 제물로 올렸던 고기 말고 다른 고기들은 자기들이 다 소비해야 되는데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그게 많으니까 다 소비가 안 되는 겁니다. 특이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사를 워낙 안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사를 너무 안 드려요. 그 제사를 안 드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여기서 남아서 다른 동네는 남아서 그냥 밖에 시장에 갔다 파는데 이 동네는 모자라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밥 먹고 살라고 이 동네 갔다가 저 동네 갔다가 원래 레위인들 사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떠나서 온 데 돌아다니는 게 사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말라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라는 건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막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떠돌아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 고기가 남아 돌아서 다 자기들이 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전부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시장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가고 또 이랬던 거기 때문에 일단 신선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신선도가 좀 떨어지고 또 다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당연히 싸겠죠. 싸겠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음식이겠습니까? 서민들, 하층민들의 이런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자였습니까? 대부분 다 가난한 분들이었고 대부분 다 육체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었어요. 이분들은 늘 값싸게 그걸 돈을 주고 사다가 먹고 그거로 다 힘을 얻어서 일을 하고 이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딱 잘해보려고 딱 그러는데 옆에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른 걸 사 먹으려면, 할랄 음식 같은 거 사 먹으려면 돈도 없지. 그렇다고 채소만 먹어가지고서는 무슨 힘이 나야 일을 하지. 그죠? 채소만 먹고 어떻게 육체 노동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스트레스, 굉장한 문제에 딱 봉착하게 된 겁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거는 이방의 신전에 올렸던 이교 제사에 올렸던 거니까 우상의 제물이다. 그걸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야말로 다른 한편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그 주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런 얘기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뭔 말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거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노? 먹으면 안 되나? 먹어도 되는 거 아이가? 당연히 먹을 수 있지. 그게 뭘 그렇게 거리끼냐?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이 늘 먹고 살았거든요. 늘 먹던 거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런 소리 했으면 문제가 좀 덜 할 텐데, 여기에 유대인 출신이면서도 이분들을 옆에서 돕고 서포트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미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문안과 인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뭡니까? 다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에다가 왜 편지를 쓴다고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거기 몇 명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 제국 전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도탄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흉년이 들면 누구가 부덕해서 그런 겁니까? 왕이 부덕해서 그런 거잖아요, 원래.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나라만 해도 큰 흉년이 들거나 기근 때문에 비가 안 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가서 기우제도 드리고 막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는데 왕이 부덕해가지고 하늘이 진노해서 이런 일이 있다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도 이게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아니고 자꾸 시간 가는데 이거 어떡하겠노 이랬는데, 로마 시내에서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죠.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크레스투스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요것들이 싸워대니까 요것들한테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로마 시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낸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에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프리스가, 그게 작은 이 아담한 노인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아굴라는 뭡니까? 아퀴라,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이건 히브리 이름이에요. 유대인들, 남편이 유대인이고 여자는 로마인이었어요. 그 같이 살았는데 쫓겨나는 바람에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같이 간 것이죠. 근데 고린도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많이 배우죠.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가 글라우디오가 5년쯤 있다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터전이 어딥니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다 쭉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로마 교회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전에 유대인일 때는,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래 할랄 음식 먹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뭐예요? 할랄 음식 파는 그 식자재 가게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5년 동안 쫓아내버렸으니까 식자재 가게, 식자재 5년 동안, 우리 코로나 3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업체가 다 폐업됐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그거 얼마 사 먹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사주는 게 다인데 5년 동안이나 그냥 식자재 안 팔리면 그 가게 문 닫아야지. 그거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문 닫아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으니 그냥 몇 개 안 되는 데 가서 살려니까 값은 엄청나게 비싼데. 그죠? 와보니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옛날 그 전에 그 유대인 출신들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바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막 서포트 해준 거죠. 그거는 음식에 관한 거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할 것인가,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나, 이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소리 탁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상에 올렸던 걸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경을 뭐라고 하냐. 근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주장이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당연히 뭐 구약에는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 당연히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뭘 그러나? 그러면 구약에만 그러느냐? 아니, 신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약에도. 그럼 신약에 어디 그런 게 있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쓰기 한 6년, 7년 전쯤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였어요. 그런데 한 주 49년도 글라우디오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이 공의회에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한 것이 있습니다. 그 치열하게 논쟁한 게 뭐냐? 사도들하고 막 모여가지고 논쟁한 게, 야, 지금 이방의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이나 할례를 지키게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논쟁을 하다가 난 결론이 뭐냐? 야, 우리도 지기 어려운 걸 이방인한테 짐을 지면 어떡하겠느냐? 우리도 못 지으니까 이방인한테 짐 짓게 하지 말자. 여러분, 요번에 그 성경 공부 시험 때문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도 지지 못하는 짐을 왜 이방인에게 하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짐 지우지 말자. 다만 그러면서 몇 가지요? 이 4개의 요긴한 것만 조금 지켜달라고 권면하자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죠? 그 4개가 뭐죠? 우상의 제물과,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우상의 제물이 있네?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고 한 이분들은 뭐예요? 봐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그걸 먹으면 어떡하노? 이러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뭔 소리 하노? 복음의 대가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내용들을 기록해서 알려줬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교회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을 아는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쓴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죠? 그러니까 다 이야기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 분명히 이야기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뭐 이방 올렸던 거든 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모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시다. 그러니까 뭐 우상의 제물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먹어도 된다.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곧 사도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적 근거를 여기다 들이대면 둘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뭐 잘못된 근거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걸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뭐를 지금 증거로 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를 증거로 되고 있어요. 아니 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가 뭘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 결과 때문에 노예가 서울에 있는 어느 노예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대판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적인 사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즘은 뭐 거의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노예를 하면 주로 뭘 먹었죠?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그죠? 요즘은 뭐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은 누가 보신탕 먹노? 그러지만 그때는 뭐 노예하면 곧 보신탕. 예. 노예 그러면 곧 보신탕. 그러면서 뭐 별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개고기 먹고 자꾸 개소리만 한다 이래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은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노예만 하면 보신탕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아직 이게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노예가. 근데 그 노예에서 이제 노예를 하고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딱 갔는데 식사를 다 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식사를 딱 하고 나서 오후에 회기가 섞게 되면서 갑자기 손을 들고 나간 겁니다. 의장! 딱 나가서 회장 나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점심 먹은 사람 전부 다 치리해야 된다. 딱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치리해야 된다. 아니 밥 시컷 먹여놓고 왜 치리를 해 갑자기. 밥 먹다가 말고 밥 식사 잘했습니까? 맛있게 먹었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갑자기 치리를 해야 된대요. 왜 치리해야 되냐 그랬더니 보신탕을 먹었기 때문에 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게 뭐 요즘처럼 무슨 동물 애호가 아닙니다. 그분이 동물 애호가라서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보신탕을 먹었기 때문에 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보신탕을 먹었기 때문에 치리를 하냐 그랬더니 개를 잡을 때 목을 메어서 잡았다는 거예요. 목을 메어서 봐라. 사도행전에 보면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노예원들이 모여가지고 목 메어서 죽인 개를 잡아서 먹었으니 이거 치리받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와, 이거 큰일 났다. 웅성웅성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정리됐다고요? 그 개를 누가 잡았냐? 그래서 그 개 잡은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았냐? 그랬더니 나는 목을 매서 잡은 게 아니라 때려서 잡았다. 이런 거예요. 때려서 잡았다. 때려서 잡으면 맛있다는 풍설이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 이게 동물 애호가들이 들으면 난리들인데 옛날 이야기예요. 그냥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때려잡았다. 그 바람에 목매어서 죽인 게 아니라서 문제가 해결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물며 사도 바울 당시겠습니까? 그죠? 그거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거 결정을 철저하게 믿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또 거기에서 이방인 출신들이었고, 그게 장신들의 주식이었던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확고함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뭐라고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가? 아니 뭐 확고하니까 막 집어치워라 그냥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도 된다.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확고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사도입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이건 이방인 출신들이겠죠?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번역이 정말 우리나라 이 성경 번역, 이거 재미없게 나왔어요. 여기서 채소만 먹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하다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팀하고 이 팀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팀도 지금 내가 믿음이 내 믿음은 이렇다라고, 내 믿음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데, 중재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쪽 팀에게 너는 믿음이 연약하다 이래버리면 그게 중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닙니까? 중재를 하려면 네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중재, 아니 나는 지금 믿음으로 했는데 내 믿음 없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네 뭐고 이거 사도 바울 이거 우리 무시하는 거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율법을 파괴하는 자 같으니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뭡니까? 이 헬라어에 보면 아스테네오라는 말입니다. 여기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그 연약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의미가 있냐? 무력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용기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병들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는 건 이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먹기에 주저하는 사람, 모든 것을 먹기에 좀 무력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먹기에 좀 주저하는 사람 이렇게 해야 하든지 좀 무력한 사람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뭐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단 말이가, 내 믿음이 없어서 이런단 말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번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주석을 뭐라고 해놨냐면 이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가? 아니, 유대인 출신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가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도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에 연약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주석도 하게 되는 거예요. 번역을 이렇게 놓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는 고기 먹기에는 무력하고 채소만 먹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이 연약하다 이래버리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기, 육류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생선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채소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생선도 뭐 등푸른 생선은 좀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통풍 같은 거 이런 거 계시면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런 거 못 드신다면서요. 왜 그런다고요? 제가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아무거나 다 먹거든요. 복숭아를 먹는데 뭐 털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 때문에 못 먹는다. 뭐라 카노? 없어서 못 먹는다 그냥. 털복숭아 갖다 그냥 막 문대가지고 확 먹어버리고 천도복숭아 먹어버리고 황도복숭아 먹어버리고 백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려요. 그래도 알러지는커녕 아무것도 안 생겨요 저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옆에만 가도 두드러기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무슨 바나나 알러지도 있고 망고 알러지도 있대요. 에라이, 망고 없어서 못 먹지 망고 알러지가 어딨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망고만 보면 알러지 생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고기도 마찬가지고 돼지고기 못 먹는 사람, 소고기 못 먹는 사람.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나 옛날에는 돼지고기 먹었는데 지금은 돼지고기는 뭐 못 먹겠더라. 소고기만 먹겠더라. 근데 속으로 소고기 먹고 싶으니까 괜히 저런 소리 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맛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또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는지. 이전에 보면 내가 뭐 이거는 질겨서 못 먹는다 그러는데 질겨서 못 먹는다면서 어른들이 왜 저렇게 고기는 잘 드셔? 그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젊은 분들, 어른들 고기 잘 드십니다. 질겨서, 야채는 질기면 못 먹어요. 근데 고기는 질겨도 먹어요. 고기 많이 사주셔야 돼.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고요.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모여서 뭘 이루고 있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14장 3절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 이방인 출신들이 그러겠죠? 그거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못 먹나? 이게 뭐 어때서? 괜찮다. 조금 뭐 물 좀 갔으면 떡고 좀 상했으면 어떠나? 먹어도 안 죽는다. 먹어라. 막 이런, 그러면서 업신여기는 거예요. 못 먹는다고. 그리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먹는 자에게 저가 부정하게 우상에 거기 올렸던 거 그런 거나 먹고 앉았고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고합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확고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요? 이런 문제는 뭐다? 소위 우리가 들어봤던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차이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에 앞에 아가 붙어 있으면 부정어예요. 디아포라는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아가 붙어서 아디아포라 이렇게 되면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피장파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차이가 나면 싸우는데 차이도 없는 걸 가지고 왜 싸우냐.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싸우냐. 그러면서 싸우면서 왜 더 중요한 것들을 무너뜨리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이죠. 싸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그걸 가지고 싸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연약해서 항상 이래요. 큰 거 가지고 잘 안 싸웁니다. 그죠? 차이 많이 나면 아예 싸우지도 않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보면 돌뿌리에 걸러 넘어지는 것도 큰 돌이 앞에 있으면 피해가죠. 근데 뭐에 걸립니까? 꼭 작은 거, 이거 별로 신경 안 쓰이는 거 하다 툭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인간이 큰 일을 당하면 그렇게 싸울 그런 여력도 없어요. 힘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 이 고기 먹는 것을 조금 확장을 해서 좀 넓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큰 차이 없는 것들, 별로 돈도 안 되는 것들, 별로 의미도 없는 것들, 그 아디아포라와 같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왜 싸우면서 더 중요한 것들을 해치느냐, 그러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게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심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저 제자들이, 저 내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거를 뭐 때문에? 이 아디아포라, 이 사소한 것, 차이도 전혀 없는 이 먹는 문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상대를 비판하거나 상대를 업신여기면 안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비판하는 그 상대를 받으셨는데, 네가 업신여기는 상대를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그를 비판하노? 네가 뭔데 그를 업신여기노?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그가 만약에 잘못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네가 뭔데 주제넘게 나가서 그런 얘기하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가 네 하인이냐? 네 하인이면 네가 뭐 잘한다 못한다 비판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겠지만, 네 하인이 아니라 그는 주인이 따로 있지 않느냐? 그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아니냐? 근데 왜 네 남의 하인을 가지고 자꾸 감나라 배나라 하노? 네나 제대로 하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상대는 네 하인이 아니다. 네 하인이면 네가 마음대로 할지 모르겠지만 네 하인이 아닌 걸 가지고 왜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네 일이나 해라. 너도 주님의 하인 아니냐? 걔도 주님의 하인이고 둘 다 똑같은데 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노?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명확합니다.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위하여
평강으로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부풀리고 선명성을 드러낸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우상에 올렸던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먹는 것이 사람을 세우거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먹는 거 상관없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다음에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건덕, 교회의 덕을 위하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를 딱 보면 뭡니까?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더 귀중한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든 안 먹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됨입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막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비판하고 업신여길까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 저 먹어, 저거 내 니보다 낫겠다, 내가 니 먹어, 이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결단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비판이나 업신여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 하는데요?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이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내 십자가에 박고 죽이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더 중요한 하나됨을 해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도전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존중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